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드디어 성벽 재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3장은 성벽 중건 사업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맡은 관할 구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동서남부 각 지역별로 분할하여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기 지역을 맡아서 성벽 중건 작업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미온적인 사람들이 있었으나 대체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였습니다. 4장은 성벽 공사의 방해꾼들과 느헤미야의 기도와 대책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방해꾼들은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또한 산발락과 암몬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저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위협과 책동으로 유대 건축 담당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유대인들의 마음은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라는 대답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대적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아마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개인 기도가 아니라 유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중 기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용기를 잃지 않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주를 기억할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신앙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어 외적에 대한 방비와 성벽 건축의 일을 동시에 진행해 나갑니다. 5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중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스라엘 내부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과 과중한 세금 부담의 위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각 지역의 관리들과 유지들이 고리 대금업을 하여 동족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노예로 매매하기까지 하는 사실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관리들과 유지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가난한 동족들을 조건 없이 도와주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민족적인 대운동이 전개됩니다. 5장은 이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심한 반발 없이 잘 진행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희생적으로 백성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자신이 거느린 식솔들이 생활할 만큼의 양식만을 취하고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고 주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외침과 개혁은 힘이 있었습니다. 6장은 대적들의 음모 가운데서도 결국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느헤미야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등의 대적들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의 수포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거짓 회담을 제안하여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미리 알고 회담 제의를 거부합니다. 대적들은 4번이나 계속해서 유인했지만 느헤미야는 책략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자를 보내서 성벽을 중건하는 큰 역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자신의 위치를 떠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러한 음모에 실패한 산발랏은 5번째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아닥사스다 왕을 반역하기 위해 성벽을 중건한다는 소문을 만들기 위한 봉하지 않는 편지를 전합니다. 또한 선지자 예언을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왜곡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해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협박하며 그들을 만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국 모든 유혹과 난간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중건의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75명의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29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next section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다음 구간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75명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간들을 완성해 나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누구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할당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멋지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주어진 구간, 그것이 작은 문고리 하나를 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이름과 업적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일에는 악한 세력들의 방해와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겪는 열악함이나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서로를 격려함으로 무엇보다 느헤미야와 같이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을 잘 정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멋있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과 보수의 구간은 어디입니까? 그 구간을 최선을 다해 정비하고 재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에 참여하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